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분들이 축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이 있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삶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능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의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사랑해 더욱 살아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것이 한 번 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이것이 새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진실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만 더욱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이재현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분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유업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일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은혜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훈련된 양과 같이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병철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인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이고 소망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서로 힘써 사랑하고 기도하며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의 가정에 격려와 힘을 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송도님의 가정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새 생명을 보내주시어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웃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성전도와 아기 모두 산후조리 잘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육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보배 작은 보배 컨벤션 보배들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김유근 선교사님, 신상우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 가정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말씀 사역에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름 없는 교회의 백성훈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아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시며 한 무리에 있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며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의 384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크고 강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데요. 우리 백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 이름이 없는가?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교회 이름이 뭐니? 이름 없는 교회예요. 아니야, 이름이 있을 거야. 가서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그 다음 날 또 물어봤대요. 교회 이름이 뭐니? 이름 없는 교회예요. 아니야, 이름이 있을 거야. 두 번을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이름 없는 교회가 이름인 것을 알고 사과를 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자, 그런 목회 철학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함께 걷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저와 연결성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성향을 이야기를 해요. 성향의 시대입니다. 제가 새가족을 받을 때마다 성향이 참 궁금해졌어요. 목사님, 저는 성향이 이래서 소그룹 나눔을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향이 이래서 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향이 이래서, 성향이 저래서, 심지어는 교회의 시설 하나하나까지도 자기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그 성향에 이 교회가 맞춰지기를,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찾는데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모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 이 모이기가 어려운 문화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질 것이고, 교회로 모이는 이 일들이 코로나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걷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예요. 같이 걷는 것, 우리 예전에 참 당연했던 거잖아요. 학교 갈 때 같이 걷고 뭘 할 때마다 이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했던 시절을 지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같이 걷자 돼요. 온라인에서는. 그런데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함께 걷자가 어렵습니다. 자, 함께 걸어봅시다. 그러면 다들 자기 성향을 꺼내요. MBTI부터 애니어그램부터 혈액형부터 자기 자라온 환경부터 지금의 환경까지. 그래서 무엇 하나 하려고 그러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뭐 하나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각자의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직장에서 야근을 해서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 이 주일날 모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주일 성수 지키는 게 아주 건강한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과 계속 씨름했던 정말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주일 성수 지키는 거예요. 전부 다 여행을 가요. 저는 요즘에 캠핑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전부 다 주일날 가서 캠핑을 해요. 격주에 한 번씩은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전부 다 무슨 큰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 때문에 주일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놀러 간다고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이게 어디에 다 밀렸을까요? 성향. 반대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향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보다 성경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 베드로서의 이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들고 살라고 하신 거니까요. 그 도대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소서. 그 신성한 성품이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해준대요. 무엇이 신성한 성품이에요? 여기에서 이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뿌리까지 말리신 일을 보면서 그 열매를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가 이 열매를 각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방언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는 이걸 전도의 열매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12명씩 전도하라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키죠. 각자 해석하는 이 열매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향보다 내 생각보다 뭘 따른다 그랬죠? 성경을 따라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신성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맺어지는 하나의 줄기예요. 고구마 줄기 탁 빼면은 두루룩 나오듯이 이 9가지 열매는 같이 맺어져요. 나는 사랑은 있는데 화평은 없어. 이런 게 없어요. 같이 맺어져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품의 요소예요. 9가지 모든 요소의 공통점, 성품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성품들이 생기는구나.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열매,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배우는 열매는 이 성품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참 큰 믿음을 가졌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은 자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성품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장에서 13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는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어떤 능력이고 어떤 실력이고 어떤 열심이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제일 처음 뭐 나오죠? 오래 참고. 이 성품의 요소예요. 그리고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유하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이 헬라어 원어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친절하다 뜻이. 친절한 말과 태도를 가지는 것. 두 번째는 그 친절한 말과 태도에 유용하다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먼저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게 그 친절한 말과 태도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그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오래 참고 내 성향을 내세우고 내 스타일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좋다 성향이 안 맞다고 그거 싫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지 말자 그러고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그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성품이고, 예수님은 이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냉정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걸 물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이 열매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이제 자책을 하죠. 나는 그런 성품이 안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딴 얘기 나올 텐데,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면 딴 얘기 나올 텐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성격이 뭐가 났고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완전한 성품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잘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한 달 조금씩 잘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죠. 그런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아이가 벌써 3명이었어요. 대학원 가기 전에, 우리 대학원에서 우리 유 목사님과 동기로 만났는데, 그 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대학원 준비를 하는데 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벌써 셋인데, 아이가 그때가 이제 둘이었는데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 시키려면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으로 가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 했죠. 머리에 꽃을 꽂고 싶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26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7배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 철이 안 들었던 거예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도서관에서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내가 이 가게의 가정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했더니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하지 말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너무 변하고 있다.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의 이 모난 성품들이 많이 변하는 걸 보고 있다. 그러니 이제 가서 공부를 하라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그 어려운 가난한 시절에 제가 계속 공부를 했고, 사실 그 공부가 지금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갔거든요. 저는 그 열매를 조금이나마 이제 맛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을 정말 제가 좋게 생각하고 이 교회 오고 싶었고, 제가 고향이 김해거든요. 김해 왔다가 꼭 한번 가고 싶다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대학원 이 3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의 성품을 본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은 목회를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품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성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는 잘하지만. 근데 이렇게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일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척해서요, 지금 6년 정도 이 정도 모이는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즘 개척 안 됩니다. 누가 개척교회 갑니까? 시설 잘 갖춰져 있고 내 성향을 맞춰줄 수 있는 대로 가죠.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예수님이 이 성품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내용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방법이 있어요. 시대별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말이에요. 언어예요. 성경에다가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 말고요, 내 눈앞에 나타나 보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언어예요. 그리고 그 언어 속에 자신의 어떤 것을 소개할지도 결정하셨겠죠. 외모를 소개할 수도 있고, 능력을 소개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성향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소개의 내용이 뭐냐면 외모가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품을 소개한 거예요. 소개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성품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적인 속성.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공유해 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닮으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에서 빨리 돌이키려고 하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죠. 이 긍휼히 여기심,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신실하심도 있고, 맞죠?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닮기 원하네 할 때 그 닮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유해 주지 않으셨고, 이거는 너희가 닮을 수도 없고 닮아서는 안 되며 닮으려고 해서도 안 돼. 너희가 이것을 닮으려고 하는 순간 이건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지만 우리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성품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완전하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함은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결벽증에 걸려요. 나의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내 주변이 다 힘들어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불변하심. 하나님 변치 않으시죠?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좋게 변하든지 안 좋게 변하든지 하겠죠. 우리가 이제 나이대별로 다 변하잖아요. 아유,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안 저랬는데 중고등부 가가지고 왜 저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말도 안 하고 짜증만 내고 그럴까.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대학 가서는 아이고 다시 돌아왔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할 이유도 없고 변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가보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건들지 말라.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었던 아담인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돈을 벌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 딱 와가지고 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이 그래도 잘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가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저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첫 번째, 네가 완전해질 것이다. 그 완전해짐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안 되는 속성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유혹하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다 하나님만의 속성이고 인간은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먹습니다. 즉 그냥 동산나무에 맺혀 있는 사과 같은 열매, 사과는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용어는 사과 같은 열매 하나를 그냥 먹은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말을 안 듣고 맴매 한번 맞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야 되는 인생, 그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이만큼 큰 죄이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 성품을 닮지 않고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죄입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닮지 않고 닮지 말아야 될 성품이 있는데 그걸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품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제가 이틀간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 못 박혔을 때 막 피가 흘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울어요. 무섭다 그러고 예수님 고통스럽겠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그러기 싫다 그러고 막 울어요. 초등학교 한 명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이 있대요. 씩씩거리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왜 사람 미안하게 십자가를 지셨냐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왜 십자가를 져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왜 십자가를 지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질문이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았지? 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부모가 왜 매를 맞냐고 말하지 않지?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맞으면 되는데 왜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은 거예요. 왜 굳이 사람 미안하게.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도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은 밥 굶어야 되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피 생각해야 되고 눈물 흘리야 되고 막 그렇죠. 왜 그래야 되냐고. 이게 그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 중에 그 공유하신 공유적인 속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의의 속성이에요. 공의의 성품이에요. 이 공의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벌 없는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했으면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 없는 용서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밀양 이런 영화 보면 그런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여주인공인 이 전도연 씨가 아들을 잃죠.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변에 자꾸 뭐 용서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이 영화 마지막에 가면 용서해 줄까 하는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가서 면회를 딱 하는데 이 범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전도연 씨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 그 사회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왜 형벌도 안 받고 기도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잠언서에 초달의 매가 나오죠. 자녀에게 초달의 매, 즉 사랑의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갈 때 제사를 지내는데 속죄제를 드리죠. 5가지 제사 중에 하나 속죄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원래는 자기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불태워져 죽어야 돼요.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속성에 긍휼을 더하셔서 대안을 주시죠. 흠없는 어린 양을 올려라.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너는 회개해라. 결코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누군가는. 근데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장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형벌을 대신 받을 흠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적인 성품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말 한마디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왜?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면 이 정도 능력이 돼야지. 왜 굳이 신인데 무능한 것처럼 이 일을 해결하냐고. 십자가를 왜 지냐고요. 신인데 사람들한테 그 비참한 모습을 왜 보이냐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속성에 어긋나는 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공의적인 성품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성품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거룩을 위해서 죄와 싸우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 우리의 성품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성한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품을 믿으십니까? 이 성품에 지금부터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번에 2 장로님을 이제 세우는데 그 피택 받으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우게 된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물 외벽 공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건물 외벽에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공사하시는 분이고 인천공항도 공사를 하셨어요. 지방 곳곳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 성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어떻게 와요? 그런데요, 이분이 아파서 하루 못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주일날 빠지신 적이 없어요. 김해, 부산, 전주, 광주 어디에서 있든지 토요일 날 올라오세요. 차를 운전해서. 연세가 지금 꽤 많으신데도 올라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시는데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주일날도 새벽에 또 나오셔서 교회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성도들의 밥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깔고 일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9시 예배를.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힘드니까 저조차도 집사님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시고
격주로 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오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수입을 포기하시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현장을 구해서 주일날 또는 금요일도 교회 오기 위해서 가까운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시고 자신의 사업을 내려놓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당 받고 월급 받는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의류 공장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요. 어려워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헌신을 하셨어요. 재정적인 헌신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통 헌신을 하면 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 사업이 막히는 거예요. 안면 마비가 온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때 진짜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헌신을 했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는 동안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더 교회 나와서 헌신하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지금도 장로비택을 받았는데 사업이 엄청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아름다운 말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늘 성도들 앞에 그런 얘기해요. 아, 나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목회자 혼자서 뭐 천부적인 능력을 가져가지고 막 모세처럼 일로 갑시다. 그럼 이거는 70년대, 80년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 또 원치도 않으실 거예요. 일로 갑시다. 그럼 왜 글로 가야 됩니까? 부터 물어보잖아요. 진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성품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회자한테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야 되는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울 삼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자기 거울 삼는 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끌고 가는 시대 지났다니까요. 지금 7, 80년대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서로의 거울을 삼고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왜 예수 믿는 건 행복한 일인데 다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요? 짜증내고 다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 집사님 욕이나 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나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청년 시절 되면 부모 손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안 온다면서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그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진짜 신앙의 유산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성품은 눈으로 보고 배워야 가능한 거예요.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배우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배우지 않겠어요? 근데 늘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도 교회 어른들도 맨날 보면 야단치고 짜증내고 서로 싸우는 모습밖에 없었는데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유용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이런 사랑장에 나오는 그 성품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 보는 데서 싸우지 마시고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받은 은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차를 갖다가 영적 쓰레기통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아이들이 본다,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를 생각하면서 그 성품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까? 저는 뭐가 나서 욱하고 그 말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복하고,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신음의 소리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녕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조차도 그 성품을 보이기 민망한데 어떻게 감히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또 오시고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압니다. 나에게 친절하셨고 나에게 유용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으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나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이 함께 걷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성품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도 그 성품을 흘러가는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라도 좋으니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받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설교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구나.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보배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유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보배들도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보배들도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배들이 우리를 보고 예배자로 되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예배자가 걸어간 그 길,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보배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 그리스도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자 믿음의 도전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백송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호산나 교회 초등 3부 가서 제가 우리 친구들 메시지 전하고 옵니다. 지난주에도 메시지 잘 전하고 왔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말씀 복음 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2학기 그로잉 EOE가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 그로잉 EOE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봤잖아요.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랑 전도사님이랑 우리 보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그 신앙의 길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먼저 가는 우리가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등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는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요, 뒤에 앉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아, 저게 예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로잉 EOE 이야기 시작하는데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고 우리 식탁교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